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예배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진 차이점은 무엇인지, 무엇이 이 차이점을 만드는 핵심이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완성된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요, 육신에 따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예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성막, 그리고 불완전한 율법의 근거에 오직 나의 행위의 열심과 외적인 완전만을 추구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눴던 육신에 속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완벽만을 추구하는 예배를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9장의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다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영원한 분이시자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며 하늘의 진정한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참된 거듭남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온전히 전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자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거듭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외적인 완전만을 추구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가장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시고요. 그 육신을 입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거룩을 유지하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라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성막의 중간을 가르는, 즉 일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찢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성막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냄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1년 365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짐승의 피와 죄를 사용했던 과거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옛날에는 이처럼 오늘날과 같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를, 짐승의 죄로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근거하면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 바로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많은 제물은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온몸이 토막쳐진 상태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제사의 과정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임당하고 온몸이 토막쳐지고 불로 태워지는 저 자리에 사실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죄로 인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이었구나. 우리 인간들의 죄는 사망을 만들고 사망은 고통을 만든다. 한마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때문이구나라는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구약의 예배, 즉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와 죄로 드려지는 제사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고요, 우리의 두 코로 냄새를 직접 맡게 만드는 이러한 강력한 체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율법에 따른 행위가 우리를 완전하게 못하는 것처럼 이 짐승의 피와 죄로 드려지는 제사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할 수도,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는요, 우리의 육신, 즉 외적인 부분은 정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은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요, 짐승이 흘린 대속의 피와는 그 근본부터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직접 만들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다른 짐승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온전한 거룩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모습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떠안은 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 인간들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짐으로 십자가 위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끊어진 관계는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는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와 인간의 외적 행위를 의지했던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앞서도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와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사랑으로 채우시려는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자신만 홀로 져야 할 죽음을 감당하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죄의 완전한 사함을 얻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며, 예배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고 다른 짐승들의 희생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순종과 헌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온전히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찬양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요, 기도 가운데에서 내 소원의 성취와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며, 말씀 가운데에서는 성경적인 지식을 늘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의의를 높이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은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예배와 삶의 모습이 나를 완전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율법의 조문과 나의 행위의 완전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과 거듭남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